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번역 개역 개정에서 번역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원어로 좀 들어가 보면요, 원어에는 빨간 글씨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이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냥 영으로 돼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번역 성경에. 그럼 이거를 빼고 읽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이라는 단어도 한국식의 이제 번역이죠. 동양 사상인 거죠. 그들에게 복은 샬롬, 기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바꾸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너는, 내 딸아, 너는 너의 안식할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너 스스로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 안식할 곳을 찾아 너를 기쁘게 하라. 너 스스로를 기쁘게 하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야, 너 이제 재혼해야지. 재혼해서 정착해. 이 말인 거야, 이 말. 나오미는 룻에게 속히 자리를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너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나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룻에게 율법에 의하여 요구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하녀가 아니고요. 이 하녀라는 뜻은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 룻과 함께 이 이삭을 주었던 사람들, 그 젊은 여자들을 일꾼으로 두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가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분다라는, 보리를 까분다라는 건 뭘까요? 혹시 시골 출신들 있으십니까? 시골에 가면 제가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많이 지셨고 지금도 농사를 지시면서 축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농촌에 가면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죠. 이게 뭐라고 하죠? 채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까부다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앞에 떨어져요.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바람을 불어내는 프로펠러 같은 거를 뭐 경운기나 어떤 이제 기계에 달아놓고 바람을 세게 불어서 앞에서 이거를 이렇게 흩날리면 쭉정이는 멀리 떨어지고 알곡은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까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 6이나 10이만한 나이 때에 그 시골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놀다가 그 경운기 앞에서 놀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잘렸어요. 지금 붙어있죠? 잘렸는데 잘린 거를 들고 병원 가서 꼬맨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까분다라는 건 이런 건데, 보리를 추수하는 때,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는 언제 하냐면 4월입니다. 밀 추수는 5월, 6월에 추수합니다. 룻기 2장 23절에 보면 보아스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룻은 보아스 그 밭에서 논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3장 2절을 보니까 보리를 까분다라는 건 보리 추수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4월 말, 4월 말이나 5월 초, 밀 추수 전에 요 시기에 이제 요 보리 추수가 끝내고 뭔가 이제 알곡을 걷어들이는 시기인데, 보리를 까부는 시간도 있어요. 야,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월 달인지 가르쳐줬죠. 시간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언제, 보리는 언제 이거를 할까요? 시간은 4시입니다. 왜 4시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입니다.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은 900m에서 1100m까지 올라가요. 고산지예요. 거기에 바람이 불어요.
낮에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해풍,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더워요. 근데 4시 이후가 되면 서쪽에서 지중해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 바람 언제 부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김포에 바람 부는 시간은 3시 이후예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리고 바람 부는 거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이쪽에서 바람 안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이쪽에서 불어와요. 이쪽에서 불어오는데 항상 3시가 딱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아침에 바람 부는 거 보셨어요? 아침에 바람 잘 안 불어요. 물론 뭐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바람이 그냥 아침부터 불죠. 근데 평소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는 김포는 평야지대인데, 평야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고산지대는 더 이렇게 바람을 느끼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바람이 부는데 어느 정도 부느냐? 추울 정도 바람이 붑니다. 이스라엘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밤에 덥다고,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요 100% 다음날 감기 걸려서 나와요. 창문은 1cm만 열어놓고 잡니다. 그런데 새벽에 추워서 이불을 찾아요. 에어컨이 없는데. 그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보리를 까분다라는 건 밤에는 불이 없으니까,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불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녁에 보리를 까불고 이렇게 추수를 마무리를 하겠죠. 그 시간이 4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미가 또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목욕을 하래요. 기름을 바르래요. 의복을 입으래요. 조선 말기에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욕제기를 쫙 하고 우리 할머니들처럼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한복 쫙 빼입고 가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목욕할 수 있나요? 4월 말 건기예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먹고 죽을 물도 없어요. 근데 목욕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이라도 씻고 가,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라도 좀 씻고 가. 자,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면요, 처음으로 떨어지는 그 기름은요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막 안에서의 이 촛대를 태우는 그 기름 있죠? 그 기름으로 사용이 돼요. 뭐 소 잡고가 이런 거, 양 잡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쓰는 게 아니고 술소 올리브 기름만을 가지고 그 등잔, 촛대의 등잔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올리브 기름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얼굴에 발라요. 얼굴에 우리가 선크림 바르듯이 얼굴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이 선크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얼굴에 올리브 기름을 발랐어요. 상상을 막히겠습니다.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카맣게 타는 게 아니고 구릿빛 피부로 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릿 피부가 얼굴이 붉으스름하면서도 약간 이제 구릿빛이 나는. 그러니까 이 빛이 나면은 이게 나름대로 얼굴에서 새카매지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피부를 구릿 피부로 태우면은 뭔가 더 이렇게 예뻐지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빨리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발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때 빼고 광내라는 거고, 의복을 입고 가라 이런 말도 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요,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어요. 여러 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벌 가지고 평생 입습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 때는 이 어린아이 때 입었다가 또 크면은 그거를 더 어린아이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옷을 그렇게 갈아입다가 나이 들고 성인이 되면은 한 벌 옷을 가지고 평생을 입어요. 옷을 그렇게 입고 걸치는 옷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겉옷이라고 하는데, 겉옷을 하나 더 입고,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입고 다니는 옷 한 벌인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옷을 입고 가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옷을 찾아서 입고 가라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옷 매무새도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나름대로 꾸미고 한번 거기에 보아스 있는 곳에 가보라는 거예요. 자,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서부터 발치 이불을 들고 이렇게 가요. 나오미가 루스에게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 5절, 6절 넘어가서 7절에도 보면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렇게 말해요. 발치 이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불이라는 게 뭐냐? 그 성경 원어에는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이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겉으로 입고 다니는 이 겉옷은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는 엄청나게 큰 겉옷이에요. 근데 이 겉옷이 낮에 돌아다닐 때는 걸치고 다녀요. 밤에 잘 때는 집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불로 덮고 자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사용되어지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 겉옷과 이불처럼 사용되어지는 이 겉옷이 화장실로 사용이 돼요. 이스라엘에는요, 성읍을 발굴을 할 때, 고고학 발굴을 할 때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런 거, 포크 이런 거 안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장실이 안 나와요. 어떤 집터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성읍 안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화장실을 만들지 않아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느냐? 성 바깥에 있습니다. 왕도 성읍,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산다 할지라도 화장실을 갈 때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요. 근데 성 밖에 나가면 공중 화장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겉옷을 그냥 자기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흙 많죠, 돌 많죠, 많아요. 그냥 덮어요, 이렇게. 그게 성경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군대 가죠. 야전 훈련 나가면 화장실 어떻게 가요? 삽 들고 산으로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겉옷의 사용 용도가 세 가지로 이렇게 겉옷으로, 이불로, 화장실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이불이라는 단어들, 겉옷이라는 단어들이 3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누웠을 때 루시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거예요. 이 이불을 들다, 이불이라는 말은 없고 발치에 뭔가를 들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발치, 발에서 벗기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뭘 벗겼을까요? 신발. 보아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기고 보아스가 덮고 있는 보아스의 겉옷 있죠. 겉옷이나 이불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같이 누우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신발을 왜 벗길까요? 요 벗기는 이유가 요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겨야 돼요. 벗긴 다음에 이제 루시 하는 말이 있어요. 신발을 벗겼다. 그리고 루시 무슨 말을 하느냐? 9절에 보면 이제 루시 보아스에게 뭔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아스가 듣고 이제 보아스의 표정이 이제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루시 하는 말이 이게 율법에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율법적으로 이 말을 하기 전에 신발을 벗겼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보아스가 물어보죠. 루시 대답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말했습니다. 카나프. 이 카나프의 뜻은 뭐다? 모퉁이, 또 이런 옷자락,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라는 이 카나프의 뜻이 바로 이 레위기법에 말하고 있는 모퉁이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당신의 옷자락,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여전히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 2장 12절과 3장 9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2장 12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율법적으로 모퉁이법에 의하여 이 과부된 너가 찾아와 과부의 이 모퉁이를 요구하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이 너에게 샬롬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일부러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죠. 떨어진 이삭을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 남겨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룻, 너가 이것을 주우러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카나프라는 거예요. 나는 카나프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며 카나프를 지키고 있는 거고, 너는 이삭을 지우며 카나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도, 떨어진 이삭을 가져가는 것도, 이것이 주는 자에게 있어서는 동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가져가는 자에게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퉁이의 법을 지키고 이삭을 주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서 샬롬, 평안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3장 9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 당신이 나한테 카나프 얘기한 거 있죠, 모퉁이법.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앞에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안에서 이삭을 주워가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 그러니 너는 과부로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의 카나프가 나에게 진실로 샬롬할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건 추수 때만이지 않느냐. 그러니 여호와의 카나프가 아닌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거둬달라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카나프와 모퉁이법과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카나프, 모퉁이법이 약간의 언어 유희처럼 이렇게 룻이 아주 머리가 나오미가 가르쳐준 건지 룻이 하고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언어의 같은 언어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이렇게 지켜달라라는 것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율법에서도 가능한 내용이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였기도 하고, 한 사람이 4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의 사회이기는 했지만 남자를 선택하는 건 여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밤중이지만 찾아가서 요구하고 있는 것, 이거를 낮에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거는 보아스를 배려하는 룻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10절,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냐고 나에게 왔다라는 건 보아스가 젊다라는 거야,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며요. 엘리멜렉의 사촌, 육촌 이 정도면요, 엘리멜렉이 살아있었다면 한 50대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90%가 대머리라고 그랬죠? 30살이 넘어가면 머리가 빠져요. 보아스는 대머리예요.
가난해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지역,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산악지방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마을이. 동쪽은요 농사가 안 돼요. 서쪽은 농사가 돼요. 그래서 서쪽에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아스가 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에브라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이거는 동쪽이에요. 농사 안 돼요. 보아스 부자 아닙니다. 부자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2세 때에 가면 보아스가 에봇을 낳고 에봇이 2세를 낳잖아요. 2세를 낳으면 2세는 뭐를 길러요? 양을 길러요. 농사에서 목축으로 넘어가요. 고산지대들은요 양 키우는 사람이 부자예요. 보아스의 집안에 복이 임했다는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는 가난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 옆에 동네가 뭐냐면 드고아인데 드고아에서 나온 선지자가 한 명 있죠. 아모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엄청난 부자예요. 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 나는 목축하는 사람이고 이 말만 들어도 부자예요. 나는 목축하는 사람이고 하나 더 해요. 부업으로 뽕나무 이집트 돌무화과 나무도 재배한다는 과수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부자가 아니에요. 농사 짓고 있대잖아요. 아닙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은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이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룻의 마음에서 지금 무엇을 발견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런 생각을 해. 야, 너 참 효심이 깊다. 노모를 모시고 있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너가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와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의 효심이 참 지극정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밤중에 찾아와 율법을 거론하며 당신의 칼 앞으로 나를 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룻이 보기에 룻의 마음, 보아스가 보기에 룻의 마음에 헤세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고 이 교회를 돕는 20년, 30년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그 마음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저희 애찬실에 사람들이 자꾸만 뭘 갖다 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애찬실에 있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종류별로 되게 많거든요. 제가 커피를 종류별로 사다 놓겠습니까? 그거 다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안 사요. 근데 이상하게 누가 자꾸 갖다 놔. 커피도 갖다 놓고 차도 갖다 놓고 커피도 종류별로 사다 놓고 이상하게 뭘 자꾸 사다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티슈가 없어요. 물티슈도 갖다 놔.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냉장고 열어서 뭐 없으면 또 거기다 뭘 또 사다 놓고 누가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가 보니까 이웃들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들은 넌 크리스천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아스가 룻을 보기에 효심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야, 너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안에 헤세드가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라는 거. 모압 지방에서 모압과 암몬은 밀곰과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나라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고 난 후에 너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율법?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예요. 너가 성경을 알아? 근데 이걸 시어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의 마음 가운데 헤세드가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보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뿅 간 거예요. 와우. 효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자라고 있네. 자,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보리를 6번 떠주고
돌아가게 합니다. 이 6번 보아스가 떠준 데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에게 7은 뭐 어떤 숫자예요?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의 천지를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죠. 자, 6일 동안 만들기는 하셨어요. 창조, 만들기는 하셨어요. 7일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죠. 안식하시고 8일째 날은요, 안식. 9일째 날은 또 안식. 계속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째 날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달력에서도 7일까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7일이 돼야 완전한 이 창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6번까지만 합니다. 7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6번을 떠주었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겠다. 나머지 1%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도 안 되면 아니야. 너와 나는 인연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할 테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5번만 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내가 적당히 할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이 밤새도록 대화하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아주 깊은 의미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이들은 지금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법. 보아스의 율법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법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죠. 새벽 미명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나오미가 룻이 돌아오자마자 묻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냐. 그 나오미도 그 의미를 아는 거죠. 보아스가 이제 모든 것을 행할 거야. 아침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성문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있는 성문은 성문을 통과할 때 성문에 방이 있습니다. 방이 4개가 있으면 4방 성문, 방이 6개가 있으면 6방 성문을 의미하는데, 이 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법원, 뭐 있죠? 모든 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능들이 다 여기서 합니다. 심지어 왕이 재판할 때 왕궁에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판해요. 왕이 성문까지 나와요.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서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직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은 누가 하느냐? 그 성읍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는 장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을 모았다라는 건 이 공무원들을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이 보아스래요. 이 가까운 친족이 만약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기업 물을래? 안 물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에 장로 10명을 청했다라는 건 이 4개의 방이 있는 이 사방 성문에는 방 하나당 2명에서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를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재판도 거기서 하고 모든 법도 여기서 만들고 다 여기서 합니다. 근데 이 방 안에 2명에서 3명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장로 10명을 모았다라는 건 아침에 해 뜨자마자 보아스가 가가지고 성 방문의 방 안에 있는 행정 관료들을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부르는 자가 지나갈 때 보아스가 그를 데려다가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내인 나오미의 형편을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이거 해결해야지. 율법으로 해결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으는 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내가 기업 물으겠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게 아닌데 그거 내가 물어야 되는데. 이때에 이제 5절로 넘어가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으는 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를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가족별로 분양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후손들에게 계속 상속되어질 때 땅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50년 주기의 희년대에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희년이 오기 전에 땅을 한 사람의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기업 무르는 법인데 이 기업 무르는 법을 누가 해주느냐? 가까운 형제의 친족들이 그 일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땅만 되찾아 주는 게 아니고 그에게 며느리 따라온 거 알지? 그 며느리와 결혼까지 해서 자식까지 낳아줘야 돼. 그리고 자식을 낳아주면서 이 엘리멜렉의 땅을 그 자식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며느리가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룻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 기업 물을 자들이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순간 그 땅은 자기게 됩니다. 근데 며느리 룻이 왔기 때문에 그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주고 그 아이에게 모든 엘리멜렉의 재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이 기업 물을 사람은 나는 하지 못하겠다. 당연히 손해인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사랑. 율법이면서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룻을 향한 사랑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을 뭐라고 하냐면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실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기업 무릎을 포기한 자는 이제 자기 신발을 벗어줍니다. 신발을 벗어주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제 침을 뱉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침을 뱉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이 사람에게 수치를 줄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 벗어준 것만 들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 성문 안에서 이루어졌던 법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야기, 상황을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율법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보아스가 지켰던 율법과 사랑, 정리를 해봤습니다. 룻기 2장 4절, 보아스가 등장하자마자 했던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6장에 나오고 있는 아론의 제사장 축복 문을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보아스에게도 샬롬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카나프하기를 원하며 모퉁이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곡식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조금씩 흘리게 하면서 모퉁이법을 지켜요. 모퉁이에 남겨져 있는 이삭, 떨어진 과일 이런 것들은 과부의 것,
고아와 나그네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업 물을법이라는 이 일종의 고해법이라고 하는데, 땅을 되찾아주는 이 법을 이 성문 앞에서 룻과 약속하며 장로의 행정의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소유를 다 돌려주는 그런 계대 결혼법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켰던 율법입니다. 이 율법 속에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보여야 돼요. 40대 후반에 과부한 사람과 20대 초반에 과부한 사람만 남아있는 이 가정, 사회적 약자, 연약한 이 집안을 보아스는 율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 그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율법을 실천하며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침 10시만 되면 EBS에서 5천만의 변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들이 나와요. 변호사들이 나와서 생활정보나 뭐 이러한 법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요.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리포터 인터뷰를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연 신청을 하며 그것을 읽고 상담을 해주고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들으면서 어떤 사연은 뭐 이런 사연까지 보낸다, 이것도 법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지만 그 내용 하나 가지고 변호사들이 10분 동안 얘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분 동안 얘기하는.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요, 목소리가 높지 않아요. 낮은 목소리로 나긋하게 이거는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야, 법대로 해. 법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은 목소리가 낮습니다. 법을 하죠. 그리고 진행합니다. 근데 그 진행하는 절차가 만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라면 이 변호사들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듣는데 분명히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와, 저 사회가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변호사들이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근데 법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야, 왜 이런 법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런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건데, 그 율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율법대로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율법대로 로마의 사형틀이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고, 해가 지면 안 되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대로 법대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법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법대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 법이에요.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이해 없어요. 다 법이에요. 사복음서가 신약이라고요? 사복음서가 복음이라고요? 사복음서는 율법이에요. 마태복음은요 구약이에요. 마태복음은 율법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이에요. 이거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구약을 무시하고 얘기하고 가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율법대로, 보아스, 율법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더라도요, 모든 것은 다 율법,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도로서 이웃을 대하는 방법론이 달라져야 돼요. 그동안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죠. 이웃을 섬겼죠. 이웃을 가까이 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대로 또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율법과 사랑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